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 편지에 대해서 좀 다뤘죠. 로마서를 좀 다뤘고 고린도 전서를 다루다가 중단했어요.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런 대답. 그 다음에 그거 외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 기간에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때 글로에 집사람으로부터 파송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보고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당이 있었다는 거, 파벌, 그다음에 이 성도들 간에 법정 투쟁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성찬식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이 등등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분쟁이라든지 법정 투쟁이라든지 성적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편지가 온 거하고 또 하나는 구두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후에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개 이상 보냈다고 그랬죠. 그렇게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편지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는 아직도 고린도에는 분파가 있었다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파쟁이 있는 것은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이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목회자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에 이 법정 투쟁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법정 투쟁이 교회에.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그 법정 투쟁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재산 싸움. 교회에서 재산 싸움 때문에 법정 투쟁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싸우는 게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저 동기가 있어요. 동기. 그 사람이 이제 화곡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원래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를 지지하는 파와 과거의 목사를 지지하는 파가 서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제가 저 동기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그 반대파의 어떤 집사가 와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싸운다고 하는 문제는 교회 내에 파쟁이 있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가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가장 우리 신약 사도 바울의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슨 사실이냐? 바울이 자기 전체 서신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단수형과 복수형을 합하여 무려 80회 이상 사용했습니다. 80회 이상이요.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에서만 26회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이 사도 바울의 명칭이 사도 바울 편지 중 총 9번이 나옵니다. 9회가 나오는데 고린도 그 9번 중에 고린도 전서에서만 5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즉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의 사실이죠. 이것은. 이 교회가 가장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여러 9개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만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것을 가르친다. The best를 가르친다는 말이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옵니다. best라는 말이. 그리고 그 best가 뭐냐? 그것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 그러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은 사랑은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사랑은 수식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볼 것 같으면 사랑은 전부 다가 뭐로 나타나냐면 동사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동사. 즉 사랑은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동사형으로 표현됐다는 건 동사형으로.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볼거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광야의 경험은 첫째로 우상숭배, 두 번째로 음행, 세 번째로 불평, 네 번째로 원망. 이 네 가지가 광야 즉 출애굽한 백성들이 경험했던 네 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문제가 현재에도 사도 바울 당시 현재에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현재에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그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의 부인이 경영하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실컷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장님이 한참 먹고 떡 나오더니 목사님들, 담임 목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목사님들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서울에 있을 때 자기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3억을 사기를 당했다. 3억. 그러면서 질문하는 말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헐 대답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그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참 안 됐군요.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있었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신약 성경의 청경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현대 교회의 모습이 밝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영적 은사의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이 12장에 볼 것 같으면요,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신령한 것, 영적 은사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은사가 쭉 열거되죠. 열거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영적 은사는 사도 바울 편지에서 영적 은사는 로마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로마서에서는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12장 4절부터 31절까지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는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압축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즉 봉사와 말씀, 이 두 가지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보고 보면은 제법 많이 나와요. 은사가. 첫째,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볼 것 같으면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 그리고 섬김이 나와요. 봉사. 그리고 가르침이 나오고, 권면이 나오고, 구제가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오고, 긍휼 베푸는 게 나옵니다. 이게 7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 사도, 선지자, 교사, 돕는 일, 다스리는 일 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약 20가지 정도 나와요. 마지막 은사가 20가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이 은사의 문제를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방언의 문제는 오늘날 소위 말해서 순복음교회 혹은 오순절교회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방언의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요, 방언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제한적이냐? 본인 스스로 혼자 있을 때 하려는 거예요. 절대로 다수 앞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수 앞에서 방언을 할 것은 반드시 통역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이 없이 다수 앞에서 방언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해요. 왜냐?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떠들어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 미쳤네? 라고 평가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는 혼자서 방언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했네, 하나님과 교제했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죠. 그러나 통역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방언하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두든지 아니면 혼자 골방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려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통역 없이 방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요. 무슨 뭐 이상한 소리로 뭐 내가지고 연습도 하고 가르침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방언, 내 방언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님이 각 신자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아니,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방언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방언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방언을 달라고 요청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은 꼭 방언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지 저는 몰라요. 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직 성령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방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혼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역자가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의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언은 어떤 거냐?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예언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게 경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아무나 막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순서를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은 혼자 골방에서 하라. 통역 없이는 대중 앞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그 정도로 하죠. 우리 조금 원래 강의 계획은 오늘까지 바울 소식을 다 마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바울 소식을 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뭐 13권이나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일반 소식은 한 주에 요약해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바울 소식을 마칠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고린도후서는요 이런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들어가기 전에 현대교회에서 은사의 문제를 별로 깊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는 일이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스테드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테드만. 이 사람은요, 미국의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도시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페닌줄라 바이블 처치라는 곳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특별히 은사를, 성도들이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로 봉사하게 하고 성도들이 그 은사로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책을 썼냐면 바디 라이프라는 책을 썼어요. 바디 라이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바디 라이프. 이게 이제 한국에서 번역이 돼 있어요. 1982년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어요. 누가 번역을 했겠습니까? 제가 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제가 번역이 됐어요. 1980년. 지금부터 40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근데 이분은 이미 작고했어요. 근데 영적 은사는 모든 신자들은 사역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사역자다. 그는 뭐라고 강조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영적 은사로 무장된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이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또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은사를 적극 사용해야 된다. 이러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각기 은사를 발견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책들이 등장했어요.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면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기 쉽게 만든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못하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 무슨 은사가 있어요? 대답 못하잖아요. 쉽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가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영적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탤런트라고 하는 겁니다. 탤런트.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질이다 이거죠. 그것은 영적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은사에 대해서 그 정도만 하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에 나타났고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도 나타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도 나타났고 로마 교회에도 나타났고 그런 걸 공격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천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것을.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판하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큰 기둥들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위냐? 우리가 우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밀어놓고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게 있어요. 신천지 있죠. 신천지가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이간질하네요. 목사님과 성도들을 갈라놓는 저 목사는 뭐 어쩌고 계속 비판하면서 성도들을 갈라놓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산을 옮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산을 옮긴다. 이미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출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보면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공격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알려고 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취소시킨 겁니다.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생겨난 문제죠. 계획을 취소시켰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모금 문제. 돈을 모금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자기가 쓰려고 모금했다라고 공격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고통을 주는 편지를 쓰잖아요. 사도 바울 편지. 고통을 주는 편지.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뭐 아주 부드러운 척하는데 편지를 쓸 때는 아주 날카롭다는 게 이중성이라는 게 이중성. 그런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 변호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변호해야 되죠. 그런 변호의 글들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과 차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차별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랑거리지. 나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홍순국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3000층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다 보았다, 들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자랑거리다. 그러나 그것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차별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천거서 있죠.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런 천거를 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천것은 뭐냐? 내가 가진 천것은 너희 바로 고린도 교회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교회가 태어났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바로 내가 누군지를 청구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에게 꼬리표를 붙여줍니다. 꼬리표. 무슨 꼬리표냐? 너희들은 일꾼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참 일꾼이 아니다. 거짓 일꾼이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줍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 줄 아느냐 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가 겪은 그 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의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고린도후서를 보시면서 뭘 느끼실 수 있냐 하면은 참 사역자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게 나타나요. 참 사역자, 거짓 사역자와 참 사역자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편지 가운데서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건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참 사역자가 어떤 것인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가르침과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가르침을 주면서 그 가르침 내용을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역사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하, 참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삶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요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공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새로운 정보를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가 어떤 곳이냐? 이게 왜 죽었어? 이거 비밀번호 모르는데 비밀번호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꼭 피해 모릅니다. 여기 몰라요. 이거 지분을 되는데 모르잖아. 남의 비밀번호를 막 알아요? 그렇게? 아니가? PN을 입력하십시오. 있잖아요. 이 PN 모르면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좀 보려면은 지도가 좀 필요해요. 노트북 비밀번호 있나요? 노트북 비밀번호 잠시만요. 비밀번호 막 알려주네. 됐어. 이게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확대 주세요. 확대. 네? 크게. 네. 크게 해주세요. 됐죠? 예.
갈라디아는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로마 오거스트 황제가 25년에 BC 25년에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지형을 이렇게 넓힌 겁니다. 갈라디아 주라고 해서. 근데 원래는 BC 약 250년경에 셀틱 족속이 이 갈라디아의 북쪽에 침입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도대체 이게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로마의 그 주정부의 의미에서 이 남쪽 갈라디아를 얘기하냐. 그래서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건 남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서는 남쪽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이쪽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는 남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학문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 입장은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것은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남쪽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보면 갈라디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그 전에는 소위 말해서 요 지역에 2차 전도역 때 이 지역을 언급했어야 했어요.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 언급했죠. 여기서 이제 소아시아로 건너가려고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령이 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브르기아 지방이 여기 일로 해서 갈라디아로 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2차 전도 때 여기를 지나쳤죠. 그리고 성도들을 굳건히 세웠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통과한 겁니다. 통과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쪽으로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다음에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23절. 자, 그리고 보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찾아다니며 모든 제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이제 3차 전도여행인데 3차 전도여행 때 여기를 지나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굳건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그렇죠. 항상 교회무서 맞지. 사장 10절 한번 보세요. 4장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11절 한번 보세요.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같은 편지에서 여기에서 당한 여기는 안 보이죠? 여기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같은 편지에서 4장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갈라디아로 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같은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지역을 다르게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다르게 표현 안 하죠. 그래서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쪽을 이름을 사용했지만 사장에서는 이쪽을 지음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북갈라디아서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데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신약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는 알려드려야 제 책임이 다 할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갈라디아서는요, 소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명령, 율법의 계명 이것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인들, 즉 율법주의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갈라디아서에서 유일하게 서론에 어마어마한 언급을 하고 있으면 볼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자, 어딜 보시냐면요,
자, 1장 6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네가 지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저주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초반부부터 저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저주랍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자, 누구? 우리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나를 포함해야 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 포함하는 거죠. 나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 바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즉 예수님이 오신 그 때가 참에 아마 이 시간에 첫 시간에 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헬라어에서는 때를 말할 때 두 개의 단어를 쓴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느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크로노스는 역사의 흐름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차다고 하는 것은 이때는 어느 한 때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이 완전하게 갖추어준 때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11절 한번 보죠.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요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에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이것은 전문적인 선교사의 역할을 언급하는 단어다 그 말입니다. 전문적인 선교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평화시대에 종교는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그랬죠. 로마 평화시대 때. 로마 평화시대는 27년서부터 약 200년간이라고 그랬어요. 200년간. 종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이동하느냐? 정치인이 다 종교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군인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 다 다른 종교, 이거 괜찮네 하고 가져올 수 있어요. 평민이 이제 이주하잖아요. 이주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상인들이 이적저적 재판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 그 다음에 전문 선교사, 이렇게 이러한 6가지 수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자유롭게 종교가 이전할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에서 종교 탄압 정책을 썼다면은 기독교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이 로마 평화 시대에 있어서의 이걸 갖다 뭐라는 종교 혼합주의 정책이라고 그래요. 혼합 정책.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다 목적은 같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수단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해도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처음서부터 기독교를 핍박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서부터. 네로 황제에 와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지만 그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다. 아닙니다. 아니,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었어요. 물론 각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처럼요 있었지만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기독교회가 로마 시대 때에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시대 때.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야 되겠죠. 에베소.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는 아주 특이해요. 우리가 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9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빼놓고 예를 들어서 로마라든지 빌리보이라든지 드살로니라든지 그다음에 고린도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이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가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문제가 있을 때 해결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제자를 파송시켜요. 파송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시켜요. 두 번째로 자기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듯이 바울 자신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편지를 써요. 편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생겨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에베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는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는 뭐냐면은
뭐냐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죠.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만 문제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모든 교회가 다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해요.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우주적인 교회는 단 하나예요. 하나.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다.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은 머리가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죠. 그럼 몸은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죠. 몸이 하나죠. 하나. 이게 머리도 하나예요. 몸도 하나예요. 이 하나가 뭐냐면은 우주적인 교회다 그 말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색깔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관습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크리스천 전체를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컬 처치 즉 지역교회는 수천 개 있죠. 수천 개 지역교회는 피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지역교회,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지역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우주적인 교회는 단 하나다. 모든 지역교회를 다 총괄하는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바로 그와 같은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같은 특색. 그런데요, 헬라 원어를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 보낸 교회들은 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이문이 없어요. 이문. 즉 이 에베소서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말이 사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헬라어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이름이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서신만 그래요. 이 서신만.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 당시에 회람서신이 있어서 회람서신, 즉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는 교회에서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회람서신. 그 회람서신이 있었는데 아마도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으로 종착지가 에베소 교회였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그걸 쥐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죠. 하나는 에베소가 없다. 하나는 에베소라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회람서신의 특징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되냐면은 즉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회람서신의 일종으로서 어떤 교회든지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회람서신은 그렇죠?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7권만 사도 바울의 진짜 편지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랬죠? 7권 뭐냐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리고 또 어디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7권. 나머지 6권은 빼버렸다. 그 중에 에베소도 들어가요. 에베소도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니다.
즉 후대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자기의 권위를 내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이게 위서라고 그러죠. 위서 빌려서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로마서는 부활이 현재 있다 없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했다 안 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죠. 미래적인 사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미래적인 사건이다. 근데 에베소서는요, 이미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와 정반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제외된 겁니다. 근데 그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거 과거형이죠. 로마서 6장에서는 미래형이에요. 미래.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됐냐. 과연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반대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식의 소치예요. 그런 주장은 무식. 왜 무식이냐? 자 보세요. 이거 우주적인 교회라고 했죠. 에베소. 하나예요. 하나.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혀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이미 그것은 끝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와 로마서와 에베소는 서로 갈등 관계 있지 않고 서로 다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어땠어요? 그 정도로 하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 송 박사님한테 들을 수 있는 감이. 얘들은 진짜 이게 한문하는 사람들이 말장난해 말장난.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런 곳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에베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에베소는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 여러분들에게 특히 강의록 있죠. 그러면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어때 여러분 빌립보서를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최고의 교회 맞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도 바울의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요 생각을 여러분 조금 바꾸셔야 돼 이제.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2장을 한번 썼어요. 빌립보서 2장. (2장 1절서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이야기 나옵니다. 오직 이 빌립보서에서만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즉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본질상 동체, 본질상 같은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다. 그리고 최고의 겸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인간의 형체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얘기가 빌립보서에서만 나왔겠냐는 거죠.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요. 자, 2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헛되다라는 말이 나와요. 헛되다라는 말이 나와요. 헛되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요. 두 번. 그리고 이 헛되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한 번 나오고 14절에서 한 번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한 번 나오고 4장 11절에서 한 번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나오고 3장 5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네 교회에서 헛되다는 말이 나와요. 헛되다. 영어로 하면 이게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듯 살 듯 하면서 복음 전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듯 살 듯 애써서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했어요? 빌립보서에서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모든 노력이 헛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파가 서로 싸우는 게 있습니다. 다투는 게 있어요. 다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툼 때문에 그 다툼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자기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셨죠. 재림할 때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잘할 거리죠. 그런데 싸움이 있어요. 그래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에 나오고 갈라디아도 나오고 고린도도 나오고 데살로니가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골로새는 왜 안 나오냐?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로마 교회도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네 개는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네 개 다 헛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이해됐죠? 왜 이 네 교회에서만 그 얘기가 나온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는 아니고 로마도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만 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때도. 그러면 왜 가장 아름답게 여겨지는 빌립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어디 보시냐면요. 4장 한번 보세요.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교기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같은 마음 품으라. 여기 지금 현재 이것은 뭡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서 두 축이 있다는 거예요. 두 축이. 왜 두 축이 생겼느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코이노니아는 펠로십의 뜻도 있지만은 그런 이 코이노니아는 파티시페이션의 뜻도 있어요. 파티시페이트. 즉 참여하다. 이거는 교제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이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이 빌립보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그래서 처음서부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1장 한번 보세요. 1장. 자,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여기 나오죠. 여기 코이노니아예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요,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런 말 있죠. 유일하게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서만 유일하게. 그런데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나오죠. 자, 대조되고 있어요. 바울은 둘로스, 자기가 노예 신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둘로스. 종이라고 할 때 둘로스라고 했잖아요. 둘로스인데 이것은 슬레이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빌립보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감독, 성도, 감독, 집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종과 이것은 대조되고 있어야 안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대조시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복음 전파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계약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약 조건. 무슨 계약? 나는 너희를 대신해서 복음 전파할 것이니 너희는 그 복음 전파에 참여하라. 그 참여는 뭐예요?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헌금하라. 이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참여한다. 그리고 4장으로 갈 것 같으면요,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왜 기대해요? 무조건 기대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네요. 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복음 전파하는데 옥에 안 갇혔거든요. 그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갇혔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소식이 빌립보에 갔다면은 우리가 지금 헌금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범법자에게 우리가 헌금을 계속한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자기가 옥에 갇힌 이야기를 길게 변명하고 있어요. 길게. 보세요. 어디서부터냐면 12절서부터 1장 12절서부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정이 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그런 걸 쭉 쓰고 있어요. 자, 18절까지 쭉 쓰고 있죠. 그리고 19절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갇힌 것은 범법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 전파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자, 4장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이 싹이 나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비 편에서 헌금이 왔어요.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헌금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생각하던 이제 싹이 다시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 그런데 그 기대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돈을 받으면 처음부터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처음부터 감사 표현이 없어요. 4장에 가서 간접적으로 감사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냐? 한번 보세요. 자 14절,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계름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데 내 일에 참여하니 참여한 또 나오죠. 하나님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요방 요 말밖에 안 해요. 감사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버린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감사 표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표시. 그래서 그러면 왜 이 헌금하는 게 늦어졌냐 하는 이유는 어때요? 옥에 갇힌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4장에 1절에 나오는 두 축이 있었다고 그랬죠. 두 축이. 근데 A라는 축과 B라는 축이 야 우리가 그래도 계속 헌금해야 된다. 약속이 있었으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거기 같은 사람 어떻게 하냐라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 늦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는요 얼마만큼 중요한 도시냐면요, 빌립보 도시는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자, 밤에 16장 9절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미니라. 우리가 들어와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지키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표현은 빌립보 교회밖에 안 나와요. 이런 표현.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전 딱 집어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했어요. 첫 성.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는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줄리우스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와 캐시어스 일당이 빌립보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10년치의 세금을 1년에 다 걷어들였어요. 두 사람이.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옥타비아누스 뭐 안토니오 둘이서 이제 싸워요. 어디서 싸우냐? 빌립보 지방에서.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서 승리했거든요. 안토니오고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이름 붙여진 게 빌립보 단순한 빌립보라고 한 게 아니하고 뭐라고 이름이 붙여지냐 하면 줄리우스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줄리우스 필리피네스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전투가. 그리고 그 전투야말로
로마 황제가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첫 번째 길. 거기서 만약에 졌다면 로마 황제는 없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첫 성이에요. 이것은 유럽의 첫 지역입니다. 유럽의 첫 지역. 사도 바울이 선교는 전부 다가 아시아 지방에 있었어요. 아시아 지방인데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로마는 로마에 신이 있어요. 신. 그리고 그 밑에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민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 시민들이 헌신이 있어요. 헌신. 물질이 있어요. 그다음에 피가 들여졌어요. 이래서 뭐가 돼? 이래서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의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처음서부터 이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 여기에는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남성이 10사람이 없어요. 10사람이 있어야지만 회당이 성립됩니다. 네,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루디아를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빌립보. 이 빌립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첫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가.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로마서 아니 바울 편지를 마저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일본서 시간을 짧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것만 다루겠습니다.